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든지 또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라든지 또한 해가 멈춘 사건이라든지 또 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라든지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이 최고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요?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또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만큼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말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그들의 최고의 어떤 기적들을 만들어낼 때가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뜻대로 뭐 하실 때요? 움직여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매일같이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랬어요. 이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의 삶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전도의 또 선교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대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가장 큰 힘이라 그랬어요. 전도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조 시대에 그 수많은 왜 이방의 그 블레셋의 수많은 어떤 도전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사실 누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왕으로서 누구의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즉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신앙과 신앙의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번영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도 선교의 대사명을 명령받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그들의 전도의 길은 나라가 정책적으로 막고 있었고, 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죽였는가를 보면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상황입니다. 그들이 모임도 평화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인 것도 비밀 모임이었어요. 그 이후에라도 그들이 참 하나님께 기도로 모이는 것도 항상 비밀 모임이었어요. 그만큼 그때는 선교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의 이 기별을 받아들일까 하는 어떤 성공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분명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이르러 올 수 있었냐면은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하며 그들의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페이지에도 보면은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복음의 전파는 인간의 능력으로 또 인간의 지혜로서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분명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늘 문이 부서질 정도로 크게 막 두드려야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적 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다 그러십니다. 또 사도행전 35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의 보증을 되풀이하여 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심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준비의 날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입니다. 혹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혹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 내가 진실로 매일 아침 또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혹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세상과 짝하고 있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1권 29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주목하게 되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사단은 열렬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그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단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는 기도는 하늘이 정한 성공의 방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소, 탄원, 의뢰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국가 간의 여러 사정을 어느 정도 지배한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그 능력만이 하늘의 지혜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며 그들을 성령의 연합으로 일하게 하고 평강의 끈으로 서로를 묶어준다. 기도,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인간의 참된 상태, 곧 그 무가치함을 인식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준다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폐쇄된 곳과 같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이미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곳은 그 사람에게는 벌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벌써 사단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향단은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항상 온 성소를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온 삶을 채워야 하며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하늘로 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교회가 재미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 교회에 이제 흥미가 없어 그래. 왜 흥미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흥미가 없다는 얘기는 교회에 뭐가 없다는 얘기면 교제가 없다는 얘기. 서로 대화가 없고 모든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성도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일에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 활짝 열려 있다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과는 점점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절이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 교회를 떠나간다.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는 뭐예요?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이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핸드폰의 그 세계 속에 푹 빠져 있어요. 게임도 있고 핸드폰 속에 영화도 있고 그곳에 누구도 있냐면 친구도 있어요. 요즘은 전화하는 걸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전화하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뭘로 해요? 다 이 손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카톡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요즘은 주로 이제 카톡 많이 하죠. 그래서 전화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냥 이 톡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소식, 또 지식, 또 여러 가지 뉴스, 드라마, 스포츠 없는 것이 없어요.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은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해진다. 근데 여러분이 핸드폰도 좋은 곳으로 쓸 수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잘 쓸 수가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 뭐도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예언신도 있어요. 길 가다가 듣고자 원하면 예언신도 들을 수 있고 성경도 들을 수가 있어요. 찬미도 있어요. 복음성가도 무궁무진해요. 원하는 복음성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연구도 있습니까? 성경 연구도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에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누구를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아요. 세상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달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주님을 찾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식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무엇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명의 이 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명의 이 길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문명의 이 기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0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냥 여러분이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면 나도 옛날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일 기간을 여러분의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삶의 도전, 내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기쁨을 맛보기, 내가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한번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한번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습관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실 수 있는 날에 적으시고 또 그 날에 기도할 분들은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여 다른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 시간에 나도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는 또 나의 마음의 소원과 또 진실로 이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누가 영광으로 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와 달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는 기적도 있지만 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해와 달을 멈춘 기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해와 달을 멈추었다. 여러분 이 지구와 달이 뱅글뱅글 도는 걸 멈췄다는 얘기. 놀라운 속도로 그냥 막 날아가는데 그것이 뭐 했다는 얘기? 멈췄다는 얘기.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에요. 누구의 기도로?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일도 누구의 기도로? 사람의 기도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질서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하지 않을 뿐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40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드립니다.